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었고 나의 이름은 세워지고 오직 예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며 듣는 우리 청년들에게 동일한 기름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영이 반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뭐야, 빨리 우리 왜 이래? 오늘 피곤하니? 덥지? 더우니까 약간 기력도 세하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이렇게 조금만 더 반응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자,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반응해 볼까? 사랑합니다. 네, 아이 좋아요. 이 정도 텐션으로 우리가 한번 유지해 봅시다. 피곤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엇을 꿈꾸냐면은 동화 같은 삶을 꿈꿔요. 그렇죠? 동화 같은 삶이 뭐예요? 인생 역전 같은. 그래서 지금 내 삶은 약간 힘들지라도 어디선가 백마탄 왕자님이 빠밤 나타나던가 아니면은 무슨 신비로운 일이 내 삶 가운데 번쩍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안 풀리던 게 쫙쫙쫙 풀리며 뭔가가 잘 되는 듯한 그 동화 같은 삶, 인생 역전의 같은 삶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꿈을 꾸죠. 그렇죠? 취업이 안 되는 친구들은 갑자기 막 취업이 된다던가, 막 살이 빠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고 일어났더니 막 기적 일어나가지고 막 허물 벗듯이 막 쫙 빠진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상상만 해봐요. 차마 입으로 꺼내보지는 못하지만 나만 그런가?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동화에서도 그 제일 유명한 동화가 어디에 있어요? 디즈니죠. 디즈니. 어렸을 때 디즈니 여러분 많이 보셨죠? 디즈니 말고 디즈니 많이 보셨죠? 디즈니에서 이제 많은 그 공주들이 나와요. 저희 집에도 수많은 공주들이 있어요. 집에. 그래갖고 아빠는 이 공주에 막 이러면서 저는 막 이러면서 하는데, 수많은 공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그 신데렐라, 백설공주 같은 수많은 공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신데렐라와 백설공주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죠? 왕자를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끝.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 이후에 진짜 삶을 학자들이 풀어낸 것들이 좀, 심리학자들이 풀어낸 걸 봤는데 꽤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첫 번째로 신데렐라의 결혼 후 10년 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 신데렐라는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죠? 너무나 이쁜 사람이었는데 부모를 일찍 여여서 계모를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왕자님과 눈을 딱 맞아가지고 인생 역전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데렐라 인생은 늘 일이었어요. 일. 그리고 찬 곳에서 자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 근데 갑자기 왕비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했을 것 같죠? 아니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신데렐라는 갑자기 왕비가 되어서 왕도의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왕도의 법이 생각보다 너무나 빡세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늘 그 허리를 조여오는 코르셋에 그 옷을, 왕비의 옷을 입어야 됐고, 늘 품위와 우아함을 지녔어야 됐으며, 밥 먹는 것도 그 왕도의 법에 맞게 지키는 훈련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신데렐라는 적응하지 못하였고, 그런 신데렐라의 모습에 왕은 질색하여서 그 둘은 결국 이혼해 버렸습니다. 심리학자도 이렇게 풀어내더라고요. 근데 백설공주는 더 충격적이에요. 들어보세요. 백설공주도 어떻게 끝나요? 왕자가 백설공주에 키스해갖고 둘이 눈 맞아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자, 백설공주가 만난 왕자는 누구였을까요? 사실 변태 네크로필리아라는 사람이. 이 네크로필리아가 뭐냐면 시체 성애자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백설공주가 어떤 상태에서 만났어요? 독사과를 먹어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왕자가 말을 타고 그 백설공주 옆을 지나가다가 그 백설공주가 이뻐서 뽀뽀를 함으로써 백설공주가 깨어났단 말이에요. 이걸 봤을 때 이 왕자가 과연 제정신이냐? 여러분들 같으면 아무리 이쁘더라도 그 시체 가운데 뽀뽀할 수 있어요? 멋있더라도? 불가능해요. 정상적인 상식이라면.
물론 목사님 이거 너무 동안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어떠한 목적을 두고만 그게 되면은 끝나는 줄 알고 살고 있는 듯한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취업의 목적을 두고 있죠. 취업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취업이 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취준생을 몇 개월 하냐면은, 이건 평균입니다. 13개월이래요. 근데 이 평균치가 13개월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걸릴 수도 있고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더 오래 걸리겠죠. 13개월. 그러면 13개월 동안 취준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취준생들이 회사에서 버티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얼마가 될까요? 18개월이라고 합니다. 13개월 버텨서 취업했더니 18개월 만에 퇴사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대학생들 죽어라 입시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원하는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어떻습니까? 캠퍼스 라이프가 늘 행복하세요? 물론 한비 씨는 행복해 보여.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각부터 들 거라고. 이 전공이 과연 나하고 맞는 것인가? 나는 이대로 살아가면 희망이 있는 것인가? 내 미래는 전망이 있는 것인가? 자, 그럼 결혼 생활도 한번 봅시다. 여기 다 결혼하고 싶죠? 할렐루야. 특히 27살 때 이제 내년에 이총 올라갑니다. 이제 갑자기 이총 올라가게 되면 심장이 이제 쪼여오기 시작해요. 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한 해 한 해, 저는 참고로 29에 결혼을 했거든요. 오, 부럽지. 여러분들의 다 희망사항. 저도 30살 이전에 결혼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하나님 잘 믿어서 29에 결혼했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어쨌든 잘 봐. 잘 봐. 결혼 생활을 했어요.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이 사람과는 평생을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내와 결혼했거든요. 아내하고 제가 1년 6개월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농담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근데 결혼 준비 들어가고 나서부터 미친 듯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기숙사 들어갔을 때, 제가 기숙사에 있을 때 제가 나가 있죠. 그러면 룸메이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또 싸우러 나갔구나. 그냥 제가 방에 없으면 싸우러 나갔구나, 전화로. 그건 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6개월은 미친 듯이 싸웠어요. 전 심지어 아내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말했기 때문에 뭐 아무런 파장도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혼을 너무 성급히 생각했구나. 정말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대로 어떻게 평생 살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정도로 엄청난 고뇌와 어려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는 목적을 향해 살아가요. 그런데 사실 진짜의 삶은 목적 너머에, 우리가 성취하고 난 이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결혼식 이후의 삶이 진짜의 삶이며, 여러분들은 대학에 들어갔어도 대학교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과제와 인간관계와 직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인간관계들, 그것들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불행할까요? 우리는 그 목적만 생각하지 그 너머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그 목적까지만 준비하지 그 목적 너머의 것들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목적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금방 길을 잃어버리고 퇴사를 한다던가 이혼을 한다던가 자퇴를 한다던가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1년 기도도 왜 강조하냐면요, 우리는 연애하고 결혼에 목적을 두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 진짜 삶은 결혼 이후예요. 그래서 1년 기도 동안에 여러분들을 잘 성숙시켜야 돼요. 여자친구들은 무엇을 성숙해야 되냐? 따라해 볼까요? 현숙함. 자매들 다시 한 번 더, 지혜와 현숙함. 여러분들 그거 준비하셔야 돼요. 지혜와 현숙함. 그 남자친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따라해 볼까요? 넉넉함. 여러분들 남자친구들 쫌생이 같이 살지 마, 진짜.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마음을. 할렐루야. 지난날에 쫌생이었던 모든 날들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결혼할 때 여러분 하나 보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쏘아대는 것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받아주실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해요. 반대로 자매들은 남자들의 이것만큼은 건들면 안 됩니다. 자존심. 남자들은 자존심 하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못하더라도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 너무 잘하고 있어, 괜찮아 나중에 잘 될 거야, 걱정하지, 이런 말 한마디가 그 남자를 살게 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봐 이것도 못해 막 이러면서, 남의 집 남자들은 이것도 해주는데 당신은 이것도 못해 이러면서 자존심을 긁죠. 그럼 파국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 나의 남자를 살릴 수 있는 현숙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뭐야 기도하기 싫어, 그래 평생 혼자 살 거지, 할렐루야. 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잘 준비합시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 입구 앞에 있게 되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지도를 보시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48절에 있습니다. 우리 48절의 말씀, 다음 33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계속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뭐 시내산을 거쳐서 뺑뺑뺑 40년을 돌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입구 앞에 진을 쳤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든 모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저기 보이시죠? 사해하고 요단강 보이시죠? 이 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 만사형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얼마나 큰 목적이었냐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들이 40년을 지내면서 광야 1세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다 죽어버리죠. 그리고 20세 이상의 광야 2세대들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부모 세대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완수하러 가나안 땅 입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흥분 상태. 드디어 이 땅, 이 강만 건너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염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구나. 여러분들로 생각하면 이 면접만 끝나면 취업할 수 있겠구나. 이 시험만 잘 보면, 이것만 잘하면 입시 대학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 사람만 잘 만나면 결혼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것만 끝나면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그 목적 가운데 똑같이 서 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기대감과 흥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51절에서 5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뭐라고요? 너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요? 원주민을 몰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더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1세대, 부모 세대가 왜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상 숭배? 잘못 알고 있는데? 왜 광야 1세대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나안 땅 입구 앞에서 그들도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나안 원주민을 보면서 저들은 너무나 강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승리는커녕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광야 1세대가 죽었습니다. 그럼 광야 2세대가 일어났어요. 40년이 뺑뺑뺑 돌고 나서. 그럼 그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은 다 죽었을까요? 역병이 돌아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요? 아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땡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를 두렵게 하고 죽게 만든 그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 나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여러분 취업하고 나면은 모든 문제가 다 끝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인간관계가 남아있고요, 수많은 업무 지옥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경험했던 모든 문제들 있죠, 어른 되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고3들 수능 생각해 봅시다. 직장인 한 25살, 6살들 수능 어때요? 그때는 그게 에베레스트 산 같았죠. 에베레스트 산.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때요? 좀 뭐 관악산 정도 될 것 같죠. 뒷산, 북한산 정도. 근데 40대 돼서 수능 보죠? 동산이에요, 동산. 이건 무엇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주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비례하여서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은 똑같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나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형태로 우리들에게 늘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현실 가운데 직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다 풀릴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수련회 때, 선교 때, 이제 우리 선교 가고 수련회 갑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냥 부어주세요. 여러분, 수련회 둘째 날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돼요. 그냥 뭐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막 어떻게든 부어주세요. 그러면 막 뒤에서 나는 결코 주님을 만나지 않으리라, 이런 눈빛을 갖고 있던 애들도 눈물 한 방울 흘리면서 주님 막 이러면서 간증해요. 이런 죄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억해 봅시다. 간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믿음의 텐션을 유지하며 살아가요? 떠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신앙이 거기서 땡인 줄 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인정하고 나서부터 여러분 가운데 진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음으로써 삶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눌리는 것 같고 여전히 어렵고 좌절 가운데 있는 것 같죠? 정상인 거예요, 정상. 우리는 늘 영적 싸움 가운데 노출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짜 너머의 삶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런 거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끝났다고 생각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신데렐라와 백설공주의 동화 같은 신앙생활.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뭐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는 안 만나주시는 것 같은 그런 어린아이와 착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가운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음가짐을 바꾸셔서 어떻게 가야 되냐? 진짜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저 가나안 원주민들, 나를 두렵게 하는 곳에 부딪히셔야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목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되냐?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두려워하는 수많은 영역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 삶에서 부딪히며 살아가셔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그 부딪히지 않고 끊임없이 피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함께 5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뭐라고요? 그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6절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뭐라고요? 너희에게 생각한 것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에게 생각한 것. 그들에게 생각한 게 뭐예요? 멸절입니다. 그 멸절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대요. 어떻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너희가 가나안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깨부시지 않고 그들과 같이 융합하여 살 때에 가나안 땅에 임하게 되는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을 거라는 두려운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 2세대, 광야 2세대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바로 여러분들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2세대는요 다음 세대들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다음 세대들이라고 말할 때에 그 성경 인물 무엇을 비교해서 말하죠? 여호수아. 뭐라고 비교해서 말해요? 여호수아. 훌륭하네요. 여호수아 세대.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라는 그 후계자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하는 자들이 바로 광야 2세대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 2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 세대들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청년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육부에서 교사를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봉사와 또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들을지라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도 애송이에요. 네, 죄송해요. 근데 이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일 것 같아서 이 표현을 썼어요. 아직 여러분 세상의 쓴물을 보지 못한 애송이들이에요. 아직 여러분들도 어리고요, 27살 여기서 왕고 같죠? 넓은 세상으로 볼까요? 별거 아니야. 사회 초년생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더 많아요. 참, 우리 일청이라는 나이가 중간 애매모호한 나이인 것 같아요. 중간 때 아주 어리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뭔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나름 연륜 있는 청년도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청소년도 아니고 성인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그 시즌이 바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일청 이렇게 이제 3년 정도, 만 3년 정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일청은 약간 5춘기, 5.5춘기 정도 되는 것 같다, 이 표현을 해요. 4춘기를 뛰어넘어서 5춘기에서도 살짝 넘어갔는데 6춘기까지는 아니야. 약간 내 안에 반항심도 있는 것 같고 MZ세대만의 특별한 몽도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또 왜 이러는지도 모를 것 같은 애매모호한 이런 감정들 가운데 있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준비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 깨트리면서 거주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가 땡이 아니야.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전쟁을 하고 우상을 깨부셔야 돼. 그러니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준비를 해라. 너희는 준비를 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또다시 전쟁을 하며 그곳에서 정복 전쟁을 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너희 삶 가운데서 쟁취하고 정복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너희는 준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시대를 감당한 청년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로 여러분들은 준비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도 준비되어야 하는 다음 세대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저 김찬영 목사는 뭘까요? 여러분, 저도 엄밀히 따져보죠. 목회자 세계에서요, 저도 다음 세대에 속해요. 그러므로 저도 여기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 예배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만들어가기에 발버둥 친다는 건 뭐냐면 저도 저에게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끌어 가실 새로운 그리고 리더십이 될 수 있고, 지금은 청년부지만 앞으로 어떻게 어떠한 곳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곳 가운데서 변하지 않고 기꺼이 치러야 되는, 나에게 여전히 무서워 보이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향해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싸워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르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 예배는요,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게 가장 우선이죠. 그러나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여러분 내면 안에, 제 내면 안에 유일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도록, 그래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성숙시켜야 되며, 하나님 앞에 또 바짝 엎드리며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동의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이 싸우게 될 그 전쟁과 우상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영적 정쟁과 싸워야 될, 무너뜨려야 될 우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면 바로 신과 종교에서부터 비롯되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요, 더욱더 영적이고 종교의 시대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학자들이 여러분 나이 또래, 청년들의 또래를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청년들의 특징이 있대요. 오늘날의 이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영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영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도하면은 더 많이 못 알아듣고 예배는 죽어가고 있는 시대에 청년들이 영적이라고요? 이성주의가 더욱더 깨어지는데 영적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맞아요. 이성주의도 더 많이 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영적인 것도 같이 깨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청년에는 이성과 영적인 게 같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증명되는 게 뭐냐면, 코로나 시대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타로만큼은 망하지 않았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웨스턴동 한번 가보시면 알 겁니다. 식당이 줄줄이 망하고 있어요. 요거구나는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런데 그 요거구나와 함께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바로 타로점들 집이에요. 망하지 않아. 장사가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수많은 커플들이 거기서 타로점을 본다고 합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청년들은 영적인 것을 또 추구하고 있다. 이성과 영적인 것을 같이 추구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도 굉장히 신과 종교가 이렇게 이제 속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라는 그 자신들의 종교관,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어떠한 종교관을 갖고 있었냐면,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바알 그리고 아스다롯, 아세라라고 그러죠. 아스다롯, 바알과 아스다롯인데 이 두 신은요 부부신입니다. 부부. 그래가지고 바알은 풍요의 신,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렇게 같이 섬겼냐면, 가나안은 농경 사회였거든요. 근데 오늘날 뭐 트랙터나 뭐 기계를 가지고 이제 농경을 하지만, 그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냥 트랙터고 기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남자들 있죠. 여러분 가나안 세계관으로 보면 지금 남자들은 지금 다 밭에 가서 일해야 되는 일꾼들인 거예요. 왜요? 남자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녀가 많은 게 축복이었고, 그 축복이 풍요까지 이어지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바알을 풍요의 신, 아스다롯을 다산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신이다 보니까 이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들에게 기쁨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 기쁨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부부기 때문에 이들을 흥분시켜서 성관계를 맺는 게 그들을 기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이거 죄송해요, 조금 더러운 표현일 수 있는데 그냥 감안하고 들으세요. 하늘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비가 내리면은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알의 정액이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그 정액이 내림으로써 풍요해지고
우리 가운데 다산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들을 기쁘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을 흥분시켰어야 됐어요, 성적으로. 그래서 제사를,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비나이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성관계 맺는 걸 보고 바알과 아스다롯이 흥분을 하여 이 땅에 축복을 내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래서 그 당시 신전에서 일했던 여자들이, 신녀라고 표현하잖아요.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이라 해서 그들이 다 창녀였던 거예요. 남자들이 언제든 가서 나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성관계를 맺는 거. 그래서 가나안 땅 가운데 큰 대축제가 일어나죠, 신전 앞에서. 그러면은 문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그냥 보이는 여자와 보이는 남자와 아무나 길거리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그게 축복이었으며 그게 제사였고 가나안 땅의 대축제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우는 것들은 단순히 육적이고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대적되어지는 모든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관계가 만연하게 되죠.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음란한 곳에서는 생명의 가치가 낮아집니다. 왜요? 성관계를 맺으면 무엇이 일어나요? 생명이 잉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청년의 시절에 결혼하기 전까지 혼전 순결을 지키라는 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혼하기 전에 생명을 가진다는 건 책임을 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뜻해주고 있어요. 왜 성관계를 조심해야 되느냐? 성관계는 생명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전 순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음란한 곳에서는 생명이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아이가 많아지고 생명이 그냥 가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귀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잔인해져요.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불구덩이에 던져서 신에게 먹이로 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의 가치가 낮아져서 어린아이가 죽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아요. 사고 팔고 낙태, 음란함,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한 존귀의 자체가 완전히 낮아지는 게 바로 가나안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거룩해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전순결해라.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부정함과 정함을 분별히 구분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가나안의 세계관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내가 육신의 쾌락으로 마음껏 행하기 위해 그러한 세계관을, 신의 세계관을 만들어서 인간의 쾌락으로 집어넣는 거고, 하나님의 율법의 세계관은 죄를 철저히 끊어내며 나를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 영적 싸움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기 가서 그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목적이 우선되어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가나안의 세계관 같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저런 가나안의 원주민의 행위를 보면서 더러워, 모두 없애버려야지, 바꿔버려야지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그 가나안 원주민의 동화가 되어서 살아갔을까요? 자,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15장 63절 그리고 17절 1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원주민을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반응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게 뭐냐면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다 함께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곳 가운데에서 너희는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 우상들을 다 파탄하렴, 없애버리렴. 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볶는 정욕을 이끌어내며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 그 죄성이 인간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 없애버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가나안 원주민을 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사시대가 임하였고, 사사시대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여 버린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로 이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 기꺼이 해야 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수많은 음란과 더러운 것들을 죄가 죄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은 그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부르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왕 되신과 하나님의 주인 되신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모든 죄악들을 물려버리고 그것 가운데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서 마땅히 무찔러야 되는 것을 기꺼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결과가 뭡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내일 또다시 월요일 주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갈망은 하나 여전히 내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게 월요일날, 화요일, 수, 목, 금, 토가 되어서 다시 주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갈망이 있기는커녕 와 피곤하다, 언제 끝나지? 언제 또 집에 가지? 이거 언제 또 버티지?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예배를 해도 감동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임재 가운데 온전히 엎드려야 되는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조하고 드라이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야 된다는 의지조차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삶에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아니 없다고, 냉정하게 따지면. 왜냐하면 여전히 근심 걱정이 많고 분주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왜 그럴까요? 사탄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살기 때문에, 그 시대와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시대 어떻습니까? 문화? 네, 이미 동성애 코드가 드라마와 영화와 가요와 우리가 즐겨하는 모든 영역에 만연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WCC, 제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아내하고 크게 느낀 게 있었어요. 뭐 승리했다 패배했다, 아니요, 이 표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당선된 그 대통령은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해서든 통과해내겠다, 그 의지를 갖고 있으며 대통령이 되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인터넷상 가운데에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을 상정했습니다. 법사위로. 그래서 인터넷 가운데서 우리가 뭐 테러 표현 같은 거, 뭐 수많은 것들 가운데에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누군가 신고를 해버리면은
처벌을 받게 되는, 이미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도대체 이러한 상황까지 왔을까? 아내하고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교회가 무너져서 그렇다요, 결국에. 근데 어떻게 무너졌느냐? WCC와 같은 종교다원주의, 하나님이 절대 진리인데 그 절대 진리 가운데 타협하려는 모습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잔인해 보일지라도, 이해가 안 될지라도,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 원주민은 그 땅 가운데서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와가지고 그들을 멸절하고 몰아냈어요. 인간의 윤리적으로 보면 누가 더 나쁜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잘 살고 있는 민족 갖고 다 죽이고 몰살해버리고 융합돼서 사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갈망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내 뜻에 흘러가지 않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 진리를 지켜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절대 진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사라지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대화하면서 풀어가자. 여러분, 근데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이 욕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치매가 걸려서 여러분들의 이름과 가정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않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며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로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모두가 욕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무찌러내며 그 우상을 타파하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거예요. 어른의 세대가 있고요, 어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억울해요? 네, 억울해 보일 수도 있죠. 도대체 그럼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유지해 줬으면 좋잖아요. 어른들이 조금만 잘했으면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들을 유지해 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걸 감당하고 요구하게 하십니까?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서 말씀에 무너진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수호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그 새 시대를 준비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기꺼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될 영역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두려운 영역들을 다 무찔러내세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나를 변질시키려는 모든 것들을 타협하지 말고 다 몰아내세요. 극단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죄송해요, 이제 극단적인 신앙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시대는 우리를 극단적으로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필요하면 받아야죠.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거라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망.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패역한 시대를 살기 위해서 스스로 거룩해지십시오. 스스로 거룩해진다라는 건 나의 의와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이 열리는 자.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해도요, 여러분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 또 어떠한 자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조금 더 잘 되기 위함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싫다고 부정하면서 생각하지 않고 내 앞에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깨어나서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마치 닭이, 여러분 닭 잡을 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잡는지 아세요? 닭 잡아보신 분, 닭 모가지 비틀어서 백숙 만들어 보신 분, 만들어 보셨어요? 제가 그 사위사랑은 백숙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이 키르기즈 선교사님이거든요. 이제 제가 처음 그 방문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희 장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면은 백숙 해주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죠. 만났어요. 근데 백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으니까 어머니 백숙은 어디 있습니까? 하더니 장인어른이 저를 어디로 데려갔냐면 닭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직접 잡아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밤에 치킨 사드시죠. 여러분, 이 닭을 어떻게 쉽게 잡을 수 있는지 아세요? 도살장까지 쉬워요. 닭 여기 두죠. 도살장까지 모이를 이렇게 쭈르르르 이끌어가면 돼요. 그럼 닭은 그 모이 쪼아 먹어서 이렇게 가다가 도살장 앞에 도착하게 되고 목 잘려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부정하고 사는 게 바로 이 닭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현실, 그것만 보고 쪼쪼쪼쪼 쏘며 사다가 지옥에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타협하며 살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사시대가 마주하게 되는 줄도 전혀 모르고, 그때 가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만드십니까? 아무리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명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변명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눈에 들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당면한 현실, 우리가 뚫어내야 될 현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할 현실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영역 주권이라는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 부르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기뻐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인지하세요. 목적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목적 너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 진짜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지키며 어떠한 가치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사탄은 끊임없이 가나안의 세계관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고 있다고요. 낙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마스 되시죠? 이번 여름 사역 끝나죠? 그럼 크리스마스입니다. 곧. 낙태가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크리스마스 이후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모텔 잡을 장소가 없어요. 사람의 육신의 쾌락을 갖고 살며,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저하고 같이 훈련받던 애들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는지 아세요? 너 아직도 아다냐? 아다가 뭔지 아세요? 성관계를 하지 못한 남자들. 그걸 비하해서 말하는 게 아다입니다. 모두가 성관계를 맺으며 모두가 그것 가운데 자랑이라고 떠드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며 지키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자.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에 성적으로 무너져 계신 분 계세요?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기꺼이 수호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다음 세대입니다. 나는 말씀을 수호하며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다음 세대입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좋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내가 지켜야 될 가치며 내가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책임이 있는 자라고 느껴지신다면, 그 책임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헛되로 살지 마세요.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공동체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커버넌트 공동체를 가치 없게 여기지 마세요. 커버넌트 공동체가 계속 만들어내려는 것들, 뭐 전십다, AMP, 기도회 이런 거 있죠? 그냥 가치 없다고 귀찮다고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어리석음의 시간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그걸 가치 있게 여겨요. 왜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 그 나를 음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 영적 전쟁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인스타, 유튜브, 우리 청년들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쇼츠, 아니면은 우리 이번에 뭐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만들었던 현충일 기념 이런 거 있죠, 사진들, 그리고 말씀 요약들 있죠. 그거 시간 남아 돌아서 하는 거 아니야. 그들이 왜 그거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공동체 어떻게든 살려보자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이 모양 저 모양이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다 해보자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많아서 돈 많아서 그 뭐 줌 사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기도해보자고. 이그나이트 하는 거 제가 체력이 남아도는 줄 아세요? 요즘에 제 체력의 한계를 느껴요. 솔직하게 말하면 하루 홍삼 1일 그거 먹지 않고서는 못 버틸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어떻게든 살려보자고.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는 모든 커버넌트의 일들 있죠, 청년의 때 마음껏 배우세요. 아멘. 청년들이 향하는 것 동참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가 만들어내는 이 분위기와 문화, 이것들이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모릅니다. 이 문화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준비시킬지 몰라요. 이 공동체의 뜨거운 예배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강한 군사로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셀별로 한번 모여봅시다. 셀별로, 빨리 셀별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야 된다니까 셀별로 우리 같이 그 길 걸어가자. 우리 기꺼이 같이 그 싱어들도 내려가. 괜찮아, 없어도 돼. 경연이만 노래 불러줘. 괜찮아, 싱어들도 다 내려가. 그리고 우리 악기팀이 있으면 악기팀 쪽으로 가. 악기팀은 없잖아, 혼자 외롭잖아. 우리 팀 뭐 소연이니, 가은이니, 뭐 수겸이, 또 학준이, 뭐 재현이 있는 쪽으로 이동해. 빨리. 자, 30초 드립니다. 우리 셀별로 뒤에만 있지 말고 앞으로 나와. 앞에 자리 많다. 나 외롭다. 자, 가라고. 셀이 없어? 왜? 그러면은 아무 친한 사람한테 가. 혼자 있지 말고. 근데 혼자만 있지 마세요. 혼자만 있지 말고.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손을 잡고, 뭐 이성끼리는 옷깃 잡고, 또 아싸 기회다 막.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좀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다음 세대로 준비됩시다. 가나안 땅을, 이 시대를 정복해야 되는 다음 세대로 준비됩시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며
손가락에 이성끼리 새끼손가락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 함께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주님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사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나 보지 말고 옆 사람 한번 봐봐. 여러분 든든하세요? 정말 든든하세요? 살짝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자들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에 시대를 통하여서 말씀을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지키며 각자 부르신 영역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타협하지 않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말씀하시네. 아멘.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우리 다 함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바으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아멘.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아멘. 그 좁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수호하는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이 셀, 그리고 이 커버넌트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가치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절대 가치입니다. 주님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고 끝까지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의 진짜의 삶, 우리 가운데 단면하는 그 현실의 삶을 쉬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바,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빼앗으며 나올지라도, 사탄이 끊임없이 나를 장수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붙여주셨기에 하나님, 내가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며 살아야 될 그 영역,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가나안 땅을 꼬박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살아낼지어다, 살아낼지어다, 살아낼지어다. 끊임없이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바, 임하소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사탄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이 시대가 절대 가치를 포기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 나의 셀을 미워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무시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할 때에 나의 영적인 수준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셀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 함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우리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주님 주신 약속 우리에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아멘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손 우리 다시 한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그 좁은 우리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주님 주신 약속 우리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우리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우리 있으니 세상의 길 우린 건네 성령으로 또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한번 이 동성끼리 꼭 안아볼까요? 동성끼리 말하지 말고 그냥 말하지 말고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갈 사람입니다. 살아계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는데 여전히 두렵고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으며 그 현실을 부정하며 도망치고 싶었던 그 지난 날들을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 주어진 이 새로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들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변질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절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우리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모든 날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셀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들어가시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면서 들어가시고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 많아서 드리는 거 아니고 풍족해서 드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이것들을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도 동아리 우리 마르티스를 광고하러 나온 이제 이스라엘 전유세 청년입니다. 먼저 주제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마르티스란 뜻은 헬레아어로 증인이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또 순교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도하기 힘든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자랑하는 주님으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전도팀은 금철 후에 라페스타에서 전도를 할 예정인데요. 네,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 계시다면은 혹시 그 번호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반응 잘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커버넌트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커버넌트 청년부에 처음 온 새 가족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할 텐데요. 송지우 자매님, 윤가람 자매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뒤쪽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앉아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기에 앞서 새 가족 교육을 마치고 셀에 등반한 등반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빈 자매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13셀로 등반하게 된 조수빈입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여러분.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래에 해당하는 또래장님들께서는 등반자에게 연락하셔서 또래 단톡방에 초대해 주세요.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국가를 위한 월음 기도회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고요. 이번 주는 11셀부터 20셀 들어와야 하는 순서입니다. 셀리더분들 잊지 말고 셀원들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다들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그나이트 기도회 이번 주는 2주차로 자율 순서입니다. 인스타와 유튜브에 설교 요약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많이 공유해 주셔서 삶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저희 커버넌트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장님, 부감님과 함께하는 셀 모임은 다음 주 20주년 기념 연합 예배인 관계로 한 주 쉬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광고로 이어지는데요. 다음 주는 제자광성교회 20주년 예배로 연합 예배로 오후 3시 본성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여기 비전센터가 아니고 본성전 본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시간이 3시여가지고 셀 모임은 자율로 진행해 주시고 예배 때 대신에 셀끼리 앉아서 예배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가는 인원들은 다음 주 예배 후에 선교 훈련 대신 팀별 아우팅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름 사역 일정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고요. 특별히 제주선교는 오늘부터 회비 납부 시작한다고 하니 제주 단톡방에 안내되는 계좌로 회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나눠서 입금하지 말고 한꺼번에 입금해 주시면 회계할 때 혼선이 생기지 않아서 최대한 한 번에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버넌트 단체티 현재 제작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추후 공지될 예정인데 가격은 1만 원대로 예상을 하고요. 디자인과 정확한 가격은 확정 나는 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름 단체티는 선교와 수련회 때 지참해야 되므로 수련회와 선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셔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예배 중에 화장실 이용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름이다 보니까 복장이 많이 가벼워지는데요. 이제 보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 단정히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풍산역에서 노방전도가 있는데요. 원래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처음 나가봤습니다. 사실은 빨간 날이어가지고 일을 쉬어서 나갈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커버넌트 회장으로 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부족한 사람인지라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풍산역에 나가는 게. 그래서 정말 저는 눈을 계속 감고 있었어요. 눈을 뜰 수도 없었고 그냥 계속 마음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뚫어내고 그 진리를 선포할 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저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정말 엄청났던 시간입니다. 네, 진짜 강추드리고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풍산역 노방정도 정말 강추드리겠습니다.
본성전 6시 45분 2층에서 기도 후 출발하니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떨려서 목소리를 떠는 게 아니고요. 오늘 커피를 3잔을 마셨더니 카페인 약간 부작용인가 봐요. 이해해 주시고요. 거룩한 방파제 퍼레이드 기수단 250명 모여야 되는데 아직 100명밖에 안 모였습니다. 진짜 제발 신청해 주세요. 네, 지금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제발 신청해서 다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군 파송은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거고요. 오늘 예배 후 AMP 기도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 전도가 막힐 때가 곧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침체돼 있다 하시는 분들 있죠? 나가세요. 뚫립니다. 그 간증이 세은이었어요. 세은이. 그래서 나가본 자들만 알 겁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군파송 있습니다. 우리 이윤호 청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날 때 여러분들도 다 나오셔서 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머리 언제 자를 거예요? 아, 맞다. 이번 주 안 가고 다음 주인데 20주년이라서 미리 한다. 미안하다. 그래, 한 말씀 하세요. 네. 군대 가서도 믿음 잃지 않고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윤호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호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군대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남자라면 이제 20살 되면 군대 가야 되죠. 그러나 그곳에서 대한민국 육군이지? 예, 육군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윤호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윤호의 삶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윤호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윤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윤호의 모든 것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좋은 상사와 동기들과 좋은 선인과 후임을 만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윤호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윤호를 이제 군대로 파송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태어나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군대에 갈 수 있다는 건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로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윤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다시 돌아왔을 때 더욱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윤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윤호, 이거 선물. 네. 입대하기 전에 거룩한 방파제 기수단하고 가면 되겠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우리 기수단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를 수호하는 청년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신청하자. 예수님을 드러내자.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좋은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곳에 여전히 두려움도 있고 싸워내야 될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음 세대로서 기꺼이 살아가게 하시고 타협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말씀의 진리를 수호하며 허락하신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